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제4월 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4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9쪽경에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을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따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일로는 목요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선생님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과 무교절 총 8일간의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의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홍성군민 인구의 약 2배가량 되지요. 그렇게 만약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갖고자 한다면 예약을 미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절 성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마가는 이 두 제자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2명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러주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보일 것이다. 물동이를 가진 남자가 들어가는 집으로 너희도 함께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우리 선생님께서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신께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집 주인은 이미 자리를 마련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 너희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지요. 이름 모를 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명령들을 차례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사전에 일러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동이를 진 남자를 만났으며 그 남자가 들어간 주인을 제자들은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집 주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가질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이곳에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상황들을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주석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 어린 아기를 가져올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기에 오늘 유월절 만찬 장소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러 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어느 입장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 만찬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같은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하루 직전 저녁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하나둘 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어린 양은 구워서 가족들끼리 함께 나눠 먹었지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은 40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유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하시고 모두 기획하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식사를 통해 제자들이 먹게 될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마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몇 시간 후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실 겁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참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먼저는 배반자가 자기네 12명 속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배반자에 의해 예수께서 로마군에 넘겨져 사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자신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고는 모두 헛수고요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제자들은 차례대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크게 당황해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예수께서 짊어지실 그 죽음의 십자가 길은 배반자에 의해서 억지로 나아가게 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서 이사야는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 억지로 죽음의 형틀로 나아가는 게 아니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도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그 사람에 대해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스승을 배반한 제자의 모습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은전 30에 자기 스승을 넘겨버린 그 제자의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몇 시간 전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은전 30에 팔아 넘기겠다라고 작정한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예수께서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 문 앞에 찾아와 그를 뒤덮고 있는 죄의 유혹을 떨쳐 이겨내고 다시 스승이신 예수의 편에 서기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오늘 기대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제 34번째 날, 오늘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